9장이 또 10편 9장. 역시 10편 9장도 다윗의 시인데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부른 또는 기도한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가 주로 쓰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장 정확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정확하다는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가장 흡사한 사람이었고 성의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 자기를 10년 동안 괴롭힌 사울을 죽었을 때 우는 사람, 아픔으로, 보통 사람 아니죠. 원수가 죽을 때 우는 사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변해갈 때 아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 완전히 예수님 같은 사람이죠. 이런 다윗이 하나님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성의 감동이 항상 임해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너무 정확히 일치되니까 이것이 기도가 나중에 이제 노래로 돼서 불러지죠. 시편은 기도면서 노래 동시에 노래가 됩니다. 이 9장도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는데 영적 전쟁이죠. 다윗이 암몬과 싸우고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기도로 묘사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대한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니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이 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울분이나 고통으로 시작될 때가 있죠. 또 원망으로 시작될 때가 있는데 이미 약간은 진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하면은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은 진 상태예요. 기도할 때 왜 난 감사. 사실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불평할 게 감사할 게 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재미있게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어요. 군대 가면 이제 말뚝박으라 바로 말뚝박으라 누군 그 말뚝박으니까 똑같은 군 생활을 했는데 아주 재미있게 해요. 근데 체질이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군대 와서 힘들어합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가 사는 거는요 거의 다르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더 많이 힘들어합니다. 다윗은 지금 뭐냐면요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뭐예요? 지금 일단 감사라는 것으로 영 전투의 세계에서 승리의 포문을 여는 겁니다. 감사는 승리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감사.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미 1절부터요. 다윗이 이미 승리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이죠. 지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원래는 이제 주의 이름에 대한 찬양을 부를 의미예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주의 이름에 대한 찬양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뭐예요? 내가 그것을 감사를 올려드리는 수단이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신 거 하고 감사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 곡절을 붙이지만은 곡절 안 붙여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내뱉는 거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을.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마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제압하는 거예요. 마귀가 있을 때 우리 아버님 제가 기도를 매일 해드리지만 찬양을 항상 불러요.
찬양을 부르면요, 우리 생각이 많이 정화가 됩니다. 이 찬송가는 찬양의 진수들이죠. 찬송가를 부르면 생각이 정화가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던 오염물질들이 정화되고 성령님의 순수한 빛으로 내가 다시 또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우리 영이 조금 좀 몰입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원수들이 물러간다. 뭐 소멸했다고 했는데 원수들이 물러가는데 지금 원수들이 누굽니까?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원수 생각할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나를 괴롭히는 어떤 환경을 생각하지만 원수는 어디냐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원수, 마귀, 귀신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면 말이죠. 우리가 조금 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원수가 약화되는데, 물론 다윗이 형상적으로는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사실은요, 모든 전투의 핵심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전투가 항상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귀신이 있는데, 사실 귀신은요, 마귀의 팔이에요. 귀신은 지네가 있으면 지네 팔이 있죠. 다리가 많죠. 마귀라는 몸체에 수억 개의 팔이 있어요. 그 팔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귀신으로. 그래서 귀신과의 싸움이 사실 엄밀하면서 사실 마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왔다. 사실은 마귀가 못 들어오죠. 천사니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와 귀신을 자꾸 중의적으로 씁니다. 성경에서. 헷갈려야 합니다. 마귀가 누군가?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온 귀신인데 마귀랑 똑같은 사실이에요. 귀신이랑 마귀. 다를 게 없어요. 귀신이 마귀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뭐랑 싸우냐? 예수님은 마귀가 싸웠어요. 예수님은. 승리했어요. 우리 누가 싸웁니까? 우리는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 누구냐? 그게 원수예요. 원수. 우리 원수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이나 궁핍이나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 원수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원수가 뭐예요? 드디어 물러가는데 주 앞에 넘어갑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였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심판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내가 있고 성령이 계시고 귀신이 있는데, 내가 의의 편에 있을 때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의의 편에 있을 때 귀신이 약화되는 겁니다. 귀신한테 나가라 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 좀 횟집 가서 그때 귀신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의 편에 있을 때 나의 의와 나의 이유 또는 뭐 송사, 고소, 이유 그런데 내가 모든 이유에 대해서 주님 편에 있을 때 뭐예요? 주님이 드디어 심판을 무시하는 겁니까? 내 원수인 어둠을 심판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지우다는 5번형이죠. 지우다가 아니죠.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름을 지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이름이 기록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회개하라 메시지를 주는데 안 한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살짝 지우시다가 더 안 한다. 내 이름을 지웁니다. 근데 여기는 민자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도 이름입니까? 그들의 이름 누구예요? 이방인들의 이름은 지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언어는 뭐냐면 이게 이방인들의 이름을 던져버렸다 해요. 뭐예요? 이거는요, 어둠의 힘에 대한 완전한 약화를 상징합니다. 이름조차 없어. 나한테 역사한 어둠, 내 삶에서 어둠이 드디어 힘이 약화되어가지고 드디어 어둠이 이름조차 없어. 이름은 뭐냐면요, 이름은 존재에 대한 형상화예요.
존재의 형상화. 우리 이제 신은혜 전사님이 계시죠? 신은혜 전사님이 밖에 나갔어요. 우리를 뭐랍니까? 그냥 형상을 떠올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할 때 신은혜 전사 어디 가서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인정하잖아요. 존재 형상화예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안 보이고 떠나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부름으로 향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어둠도 뭐예요? 존재에 대한 형상화시킨 거야. 마귀라는 존재를 왜 형상하는 겁니다. 대화할 때.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누구예요? 그 개똥이라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걸 형상으로 말한 겁니다. 이름은 존재를 형상화시킨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귀 이름 적는 거예요? 마귀가 이미 완전히 갔다는 거예요.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6절입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성읍들은 뭐 그냥 성입니다. 성. 시티인데 성입니다. 뭘 시티가 뭡니까? 원수가 있는 성을 말하죠. 자, 우리가 어둠이 우리에게서 탈출되면요, 원래 어둠은 우리 안에 집에 삽니다. 우리 마음에는 방들이 엄청 많습니다. 수천 개가 있어요. 방들이 수천 개, 수만 개, 수천 개 있어요. 우리 안에 방들이 있고 집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어둠들이 각 집을 잡고 살아요. 어둠들이 몇 마리일까요? 몰라요. 그건 사실은요. 이 어둠에 대해서 한 마리가 한 마리는 아니에요. 한 마리가 뭐 6천 마리일 수도 있고요. 군대 귀신도 6천 명이 있어요. 원래 로마 군인이 6천 명이 한 부대입니다. 한 군대 6천 마리니까 최소한도 한 마리는 많으면 6천 마리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둠이라는 게 한 마리에서 나가라 할 때 한 마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한 마리의 밑에 있는 쫄개들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어둠을 쫓아낼 때 지금 두 마리 나갔어. 두 마리일까요? 아니에요. 그 세력을 주는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는 군단들이, 부대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사할 때 어둠이 각각을 쥐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뭐 육체적으로 배를 진다, 뭐 눈을 진다, 뇌를 진다, 뭐 또 어깨를 진다, 달진다. 그 쥐는 부위에서 왜 나중에 결국은 질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쥐는 부위. 그리고 영적인 우리 영의 세계에서는, 마음에서는 방에서 있으면서 그 집에 있는데 그 성읍, 그 시가 멸절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실은 외적으로 암몬과 싸워 승리한 것을 이렇게 노래할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내적인 세계에서를 이걸 형성화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당시에 상황적으로 이긴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이긴 것을 쓴 건 아니에요. 글을 썼지만 사실은 내적인 영적인 세계를 도외한 것이지, 단순히 그냥 다윗이 누구서 뭐 이겼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봐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적인 영적인 세계에서의 승리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앉으심이여, 드디어 어둠이 나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은 강해집니다. 어떻게 신앙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 말 많잖아요. 어떻게 신앙이 강할까요? 쫓아낸다고요? 주님이 강해져서 어둠이 나가면 주님이 나한테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영역이란 말 써요. 영역이란 말. 영역을 뭐로 짓느냐? 영역은요, 막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영역은 하나님 성령님께 복종을 많이 할수록, 순종할수록 영역은 강해집니다. 왜 강해지냐? 내 영은 똑같아요.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힘이 강해진 것이지, 인간의 영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임재하신 성령이 강해져가지고 내 그 영역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않는 거예요. 또 어떻게 우리가 영역이 강해집니까? 지은 죄를 많이 회개할수록 우리 영의 힘은 강해집니다. 왜? 죄가 있으면
귀신이 강해지는데 죄가 사해지면 숨이 강해지기 때문에 영역을 이기는 키는 방법은 죄를 많이 사함받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그 기도 생활입니다. 그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숨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안주심이 강해지는 거예요. 나한테 임자는 성령이 강해져가지고 뭐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점점 지배권이 많아질 때 지배권이 많아지는데 나를 완전히 덮는다. 이게 충분함이에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영의 나이가 30살 정도 됩니다. 영의 나이가 30살 되면은요 성령이 완전 지배가 들어갑니다. 완전 지배. 누굴까요?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과 방불한 이런 그냥 사람들 볼 때 방불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올려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 허리나 어깨 정도의 지배를 당할 때, 영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되면은요 지배력이 많아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해요. 뭐예요? 성령이 지배 많아지는 거예요. 이때 상대하는 경우에 성령이 내 안에서 잡는데, 제가 성령을 말을 들을 때 보혜사라고 부를 때가 있고 알 때가 있죠. 성령님이 나한테 보혜사가 된다. 뭐예요? 자리를 잡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죠. 근데 역사하시는데 다 구원하느냐? 아니에요. 역사하시지만 내가 불순종이 뭐예요? 떠나가십니다. 구원 이탈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그분이 나를 자리를 잡아가지고 더 이상 내가 항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를 때가 있어요. 여기 나이 20살입니다. 그래서 20살부터 이름이 기록되죠. 이스라엘 이름이.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 성령님이 나를 거의 잡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 뭐예요? 그때 보혜사라고. 보혜성이 따르는 게 아니라 성임은 동일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가까이 임하셨는데 임한 성령님이 내게 항상 보혜사인 게 아니라 내 영 안에 들어오는 자리를 딱 잡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구원 이탈이 거의 안 돼요. 여기부터는 제 이론이 똑같아요. 구원 이탈 안 되니. 어디부터 이탈 되느냐? 자리를 안 잡을 때는 이탈이 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이 구원관이에요. 왜 많은 신학자들이 구원이 한번 영원하다 그러는데 왜 넌 안 해봤냐? 아니야. 영이 어릴 때는 안 돼. 하지만 영이 장성한 상태부터 어른들은 이탈이 안 되는 단계가 와요. 왜? 자리를 잡았고 원수가 많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떠나면 뭐예요? 드디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며 우리를 멸망시키는 어둠이 나가서 뭐예요? 드디어 그 다음 단계부터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신앙이 완전히 이탈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성님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구원은 이탈하고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왜 안 쓰느냐? 왜 많이 안 하느냐? 터치 안 하느냐? 이렇게 구원이 이탈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영의 연령이라는 게 다 다른데 영의 연령이 내가 성장돼가지고 어느 교회는 뭐예요? 다리에 앉는 단계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앉을 단계가 와요. 그게 뭐예요? 다윗이 지금 그를 도래한 겁니다. 다윗이 왜 위대하느냐? 영의 세계를 잘 도회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죠.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 편도 아니고요, 어느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공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처럼 공정한 분이 안 계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편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지 하나님 내 편,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공정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이 마귀에게서 오는 게 환난이죠. 마귀에게서 공격에 들어서 마음에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새 그때 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뭐냐면요, 우리는 영적인 어떤 고통 중에 있을 때 시험에 빠진 뭐예요? 마귀와 동화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떤 영적인 고통이 있을 때 내가 마귀가 되면 왜요? 마귀가 동화되는 건 그건 시험이에요. 근데 마귀가 마음으로 이혼해버려야지, 아이 못 살겠다 생각 들어올 때 뭐예요? 그래 한 거예요? 시험이에요. 근데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됩니다 하고 하면 이게 요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됩니다. 우리는 요사를 이해할 때 어려움이 심해. 나는 그곳에서, 나는 어려움에서 난 합니다. 요새시여 방패시여. 그거는 뭐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새는 뭐예요? 내가 마귀에 대해서 피해야 할 장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마귀의 공격에서 내가 당신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뵐 때 보니까 그때 요새가 돼요. 왜 요새가 되느냐? 나를 붙잡아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여기 안 계시면 요새가 없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새가 있는 거예요. 요새는 뭐냐? 마귀의 공격, 영적인 환란부터의 피할 장소를 요새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 있는 우리 백성들이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을 찾는 거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주님을 찾는 거,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싸움에서의 큰 승리를 주관합니다. 항상 영적 싸움은 24시간 존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 싸움하고 살아가요. 매일이요. 항상 우리는요, 우리 안 보이지만 한쪽에는 귀신의 생각, 한쪽에는 성령님의 생각, 내 생각이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가운데서 내가 자꾸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과정이 뭐예요?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 내가 예수님께 자꾸 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가서 어둠이 주는 생각들을 물리쳐 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온은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지어진 장소며 모리아 산일 수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의 가장 본고지 수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아서 뭐예요? 내 안에서 통치권자로 한다는 영적인 형상화예요. 드디어 나에게 통치자. 대한민국은 서울이 수도예요. 서울에서 청와대가 있어요. 통치권이 드디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그분이 시온의 기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통치하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형성화된 모습이에요. 다윗의 야, 시온에 계신 여호와여 하고 모릅니까? 무슨 소발자 말합니다. 12절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뭐냐면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거 뭐냐면 우리가 어둠이 공격할 때 갈망이라 해서 갈망, 우리 주시면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말해서 뭐예요? 가난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내가 원해. 우리가 배고프죠? 뭘 원하는 겁니까? 밥을 원하는 거예요. 배고프다. 우리가 졸립다 뭡니까? 잠을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난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까 찾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 이거 뭐냐면요, 우리는 내가 때로는 배고파하고 졸려하죠. 때로는 어떤 보고 싶어해요. 근데 다윗이 이걸 먹으면요, 나는 하나님이 때문에 힘들어. 아내가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남편이 아내가 없으니까 힘들까 안 들까요? 성도님 힘드세요? 힘드시죠? 편하세요? 지금 그런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없을 때 분명히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인지가 안 되고 나한테 뭐가 없을 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뭐가 힘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내가 힘들어할 때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뭐예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분명히 통치한데 내 눈에 안 보여. 힘들어. 이런 거예요, 가난이라는 게. 심령의 가난한 자를 보긴다니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통치되는데 마귀들이 나한테 짓거리거리고 날 괴롭히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영향을 못 줄 때 힘들어하는 상태. 이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쫓겨다니거나 뭐 죽을 위험이거나 이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통치자 그분이 나한테 인식이 안 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볼 때, 야 대단하다 다윗. 어떻게 내가 없던 힘들어하냐? 그게 사실 정상이잖아요. 힘들어야 되잖아요. 부인이 5박 6일 해외여행 가면 남편이 좋아합니까? 힘들어의 원칙이에요. 근데 기회다. 남편이 출장 갔어. 기회다 뭐예요? 이건 정착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이번 출장 간대.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한 달 동안 어디 출장을 갔다 오는데요. 살만한데.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아주 신혼 분들인데, 선생님, 제 옛날 가르친 제자인데, 선생님, 남편이 유럽 출장 갔어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남편이 어디 갔다 오고 도와서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인식이 안 될 때, 나한테 통치가 안 날 때, 힘든 상태면 가난해요. 가난 싫어하잖아요. 다윗은 가난을 느낀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자, 지금 사망의 문에서 일으킨다. 뭐예요? 다윗이 외적인 죽음 또는 어떤 고통이죠. 이런 데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죠, 이런 일들이. 불신자 안에는요, 성이 안 계시고 자기 영과 귀신만 있어요. 불신자는요 이중 인격자고요. 신자는요 삼중 인격자예요. 신자는 더 복잡한 사람이 신자예요. 삼중 인격자. 하나님도 계시고 내 안에 나도 있고 귀신도 있어요. 삼중 인격자예요. 그래서 더 갈등이 많아요. 세상 사람은요 갈등이 이진법이에요. 우리는 삼진법이에요. 갈등이 많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갈등이 많은데 사고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지금 끊어지는 고통, 이런 고통에서 나를 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과 연결시켜달라는 강구예요.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우리 볼 때는 그렇잖아요. 항상 내 안에 계셔. 그건 말뿐이에요. 우리가요 TV를 볼 때요, TV가 옛날에는 수신기를 목상 달잖아요. 달 보입니까? 시시거리잖아요.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통치권이 안 되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 이건 죽음이에요. 로마서 말씀되어 있죠? 로마서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사망의 법 나오죠? 율법과 그 사도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과 통치 안 하면 원수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이 우리에게 쉽게 옵니다. 영적으로. 믿는데요? 아니에요. 통치가 아니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뭐예요? 온전성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의 지와 따라오면 우리 사람이 우리 원수예요. 왜? 우리는 모든 게 죄고, 반항이고, 불법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이 사실 하나님이 자녀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요. 이걸 깨닫겠는가? 바울이 깨달아요. 바울이. 하나님 원수의 생각이 온통 하나가 반항적이에요. 뜻이 반항적이에요. 통치가 임하지 않는다? 사망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딸 시온의 딸이에요. 이거 5번역인데, 그러니까 시온의 딸이 뭐예요? 시온의 딸은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자가 통치를 받아서 오는 즐거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도 막 종려나무에 떠서 즐거워했죠. 그때 시온이 나오죠. 그 시온의 딸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통치가 구원입니다. 통치가. 구원은 딸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말 통치냐? 구원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망에서 건지셔서 뭐예요? 내가 늘 하나님과 영광 관계 있어가지고 늘 구원의 즐거운 가운데 있어. 이게 뭐예요? 시온의 딸인 거예요. 시온의 딸에서 우리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운동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재물에 걸렸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바로 외적인 공격자들을 이거 상대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방이다. 그것은요, 내적인 세계는 아니에요. 다릅니다. 원수다. 내적인 세계 많아요. 이방이다. 외적인 세계예요. 외적으로도 역시 나를 괴롭히며 마귀의 흑사에서 공격하는 자들이 뭐예요? 그들은 망한다라. 왜 망하느냐? 자기가 판 운동에 빠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격자와 싸울 건 없어요. 왜? 그들은 자기가 판 운동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싸울 건 뭐예요? 싸울 것은 내 내면 세계에 원수만 싸우면 되는 겁니다. 밖에는요, 할 게 없습니다. 왜 할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왜? 자기가 판 운동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싸울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판 운동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뭐 삽니까? 내 안에서 원수 맺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과의 싸우는 거예요, 나는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으로 싸울 게 거의 없어요. 왜? 이방 나라들은요, 자기가 판 운동에 빠지고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도다. 악인은 뭐예요? 여기서 악인은요, 원수가 아니라 외적인 공격자를 말합니다. 공격자. 악인은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방은 악인과 마찬가지인데, 악인은 스스로 얽히도다. 뭐예요? 다 지풀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카연, 셀라. 히카는 뭐냐면 음악 용어인데, 셀라는 중지, 쉼, 또는 이제 반복, 그런 거고요. 반복. 셀라는 묵상이에요. 자, 이제까지 이제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런 레이지파들이 찬양하는데, 시가연. 자, 쉬어라. 시가연. 쉬어. 그리고 이제 뭐예요? 다시 묵상해. 셀라. 죄송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상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10절입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들어가며. 이게 한 5번역인데, 구약에서 번역할 때, 무더미를 쓸 때, 우리 번역자들이 스올로 번역했어요, 스올로. 자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가는 애 쓰거든요. 그런 번역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기도 물론, 이건 우리 스올이지만, 악인은 스올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지금, 야곱도 수월로 간다고요. 사실은요, 무덤이에요, 언어가. 야곱은. 이거는요, 진짜 수월이지만, 이거는 지옥이에요. 우리가 번역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해요. 뭐 구약에서 지옥이 어떤,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무덤도 수월, 수월도 수월. 이게 번역이에요. 아니에요. 무덤은 사실은 지난번 번역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요. 번역할 때 그냥 무덤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수월 번역했어요. 이 번역자들이. 물론 이것도 처음 여기 나왔어요. 옛날 수월 안 했어요. 옛날 번역에서는. 번역할 때 사실 이것은요. 지옥이에요. 아기는 지옥혐의. 뭐냐면 지금 이제까지 내용이 뭐예요? 이제까지는요. 형상화된 일반 내용이지만 뭐예요? 자, 결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악인들은 뭐예요? 만약 악인에 빠졌으면 뭡니까? 지는 거죠? 지는 뭐예요? 그게 악인이라는 거죠. 악인 누구냐면, 악인은 귀신의 말대로 순종한 자 악인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한 자 의인이고,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결국 지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심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희 같은 악인들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원수 마귀를 딴 자는 지옥 가. 그런 말인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 하리로다.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받지 않는 것은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18절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로다. 뭡니까? 그래서 가난은 뭐예요? 일정 가난이 아니죠. 가난은 뭐예요? 궁핍은 뭐예요? 궁핍은 필요한 게 많은 상태 궁핍이에요. 내 궁핍함을 궁핍은 필요한 게 많아. 근데 없어. 궁핍이에요. 가난은 뭐예요? 가난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좀 달라요. 궁핍은 필요한 게 많은 거. 가난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 대해서 늘 하나님을 소원하는 상태, 하나님을 원하는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러지 않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요. 다윗은 자기를 가난한 자로 자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처럼 가난한 후대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는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약속을 주는 거예요. 뭐냐? 앞으로도 내 이후도 많은 자가 하나님께 가면한 자들은 나처럼 뭐예요? 나처럼 이 같은 복을 받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자, 일어난다. 하나님은 일어날 수 없죠. 근데 이런 뭐예요? 액션. 액션을 할 때 쓰는 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찍을 때는 큐 한다 하더라고요. 큐 하면 행동하죠.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액션 취하세요. 뭘 취합니까? 인생으로 승리를 좀 얻게 하시면 뭐예요? 여기 인생은 뭐예요? 일반적인 인생들은 승리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인 인생들 승리 못 얻어요. 왜 못 얻느냐? 여기 가능하지 않아. 승리 못 얻어. 그들은 뭐예요? 인생들은 이방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인생들은요 다 심판받는 고합니다. 왜 고합니까? 악인을 아내 원수를 따라하고 하나님 편에 오지 않기 때문에 다 심판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자, 이방 나라는 뭡니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부적인 귀신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인생뿐이다. 뭐예요? 인생 무상이라고 합니다. 인생 무상. 인생 동안에 찾아다니는 모든 욕망들, 욕구들, 성취하는 모든 것들, 뭐 결혼하고 장가하고 놀러가고 밥 먹고 이 모든 게 뭐예요? 인생뿐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통치를 받는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감사함으로 참여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사람을 수월과 반대로 인도해 주시는데 지금 일반적인 인생들 마귀의 공격들을 받고 그 앞에 지배당하는 분들은 뭐예요? 결국은 물거품되는 인생을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설명을 했죠. 허무하다고 했죠. 인생 허무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말 많잖아요. 인생 잠깐이야. 잠깐 근데 끝나. 어릴 때는 윤서처럼 어릴 때는 인생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벌써 인생이 벌써 40대, 50대, 80대 되는 거예요. 끝나 흡수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순간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순간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행위력에 다 기억하시고 상급을 내려주시고, 반대로 지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따르는 뭐예요? 인생 무상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홍콩은요, 도교가 많아요. 도교가 98%가 돼요. 홍콩 사람들은 그 풍수지리라든가 이런 노자입니까? 도교가? 그 사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아무 적이 없어요. 아무 꿈도, 아무 비전도 없어요. 그냥 오늘 이렇게 어떤 걸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병인들이 엄청 많아요. 홍콩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정말 인생 그냥 아무 허무해요. 그냥 허무하고 사는 낙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일까요? 어둠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둠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낙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인생뿐이라는 겁니다. 인생뿐이 뭐냐? 아무 낙이 없어요. 그 사람들 뭐합니까? 혼자 자폐자가 되기도 하고, 일본 60만 명이 자폐가 있죠. 되기도 하고, 뭐예요? 그냥 인생에서 그냥 벌써 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준다면 이제 술로 가지만, 이렇게 인생뿐인 사람과 지금 차이를 두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를 차이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구도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구도로 바뀌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 가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면 안 돼요. 이건 기도 아니에요. 제가 간구하지 말라 했죠. 기도는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필요해서 가면 과정 기도예요. 이걸 안 하고 자꾸 힘들어내게 해주세요. 부족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뭐예요? 이건 인생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는요, 영적으로 마귀를 때려잡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이게 아니면 뭐예요?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의 세계에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귀신이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므로 영적 뒤에 승리한 다윗의 기도를 받아서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한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